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권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의 모습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계십니까? 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 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을 할 때도 그냥 계속 하던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오전이 지나고 점심을 먹고 오후가 지나고 어느 순간 지났더니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있고 쉬고 있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도 그냥 웃고 떠들지만, 어, 내가 정말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이것을 다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이 허무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쁨이 있나? 정말 행복함이 있나? 우리가 웃고 있지만 떠들고 있지만 그 즐거움이 그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귀한 시간을 지나가는데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쁘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요.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참 웃음과 그리고 나만 웃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사실 먹고 자는 것은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깨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실 빌립보서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고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 이것이 그 믿는 자들의 그런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복적으로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어제 했는데 뭐 내일도 할 건데 하루 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한 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를 삼가라. 그래서 개들이란 단어는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그런 사나운 짐승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멸스러운 존재,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이 개라는 것들을 언제 이런 표현을 썼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개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방인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행악하는 사람들이죠. 행악하는 것은 악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개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간염이 되고 죄가 간염이 되고 사람들을 함께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자위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의지해서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을 손할례당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나는 의로워질 수 있고 난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는 주님이 아니어도 주 안이 아니어도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그냥 마음대로 삽시다. 이거 나쁜 거 아니라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며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상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함께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을 손할례당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럼 참 할례당 정말 주님의 할례라는 것은 그것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주와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저희가 할례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할례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는 증거이지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 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의 정말 본연의 모습은 뭐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행위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말로만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행위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참 할례당 정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나 봤더니요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요 라트리오 온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공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냥 모여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배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권면하고
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억지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고 올라가셨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우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리잖아요. 주님은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돌아와 보면 자고 있고 이게 예배의 자리로는 데리고 갔는데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행위는 있지만 주님 안에서 관계는 없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문제다. 근데 또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가능성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잡히시는구나, 죽으시는구나, 부활하시는구나도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는 이게 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날 저녁에 떡을 떼시더니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다, 찢긴 살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이게 십자가구나. 잔을 드셔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 보혈의 능력이구나.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힘들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더라도 와서 봐야 나중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것이 귀중한 밑거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 전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지금은 깨달지 못한다고 해도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로 나왔지만,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 사모하는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쁘게 하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자신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얘기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특별히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스더서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거기다가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다윗 왕조를 신실하게 따랐던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게 베냐민이었습니다. 다른 10지파들은 하나님 떠나서 그 대적할 때 끝까지 다윗 왕조를 신실하게 충성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에도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다와 레위 지파와 함께 베냐민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요, 내가 베냐민이다. 우리는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던 거죠. 그런 베냐민이고, 그래서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엄마 아빠가 다 히브리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언약 관계에 있었고,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는 부모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장성한 후에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엄격한 유대인의 그 종파로서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고요, 구전이나 서기관들이 해석한 전승까지도 연구하며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것뿐만 아니라 장성한 이후에도 자신이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려고 아주 그냥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 바리새인이라고, 그 율법의 진심이라고 교회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유대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 바라보듯이 본 겁니다.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이단. 율법을 해하는 악한 무리로 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 뭐 사라지겠지 뭐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거 못 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한다고 박해한 겁니다. 고난을 받고 다메섹까지 내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다 넣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수호하는데 그냥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머리로만 했던 게 아니라, 앉아서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실천해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수고를 감당하고요. 자신을 얘기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하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 없이 그냥 정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그 율법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 것 그거 자랑하지 않고, 베냐민인 것 자랑하지 않고, 내가 어릴 적 정말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자랑하지 않고, 큰 위에도 가말리아 수하에 들어가서 정말 공부할 대로 공부했고 또 그거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그거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나의 의로움은 이런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부터 오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복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여지껏 믿고 신뢰하고 집중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사라져도 되는데 복음만 내가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만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여지껏 쌓아올린 금잡탑이든 뭐든 다 무너져도 그걸 다 뺏어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실함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위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요. 지금 눈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계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비밀이 10절 1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지껏 믿고 왔던 것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가 여지껏 쌓아 올렸던 것,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이고 나는 가말리아 수하에서 공부했고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아주 복중에서 나를 알고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 사도 바울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상실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십시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양과 간증을 더 크고 더 놀라운 간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정말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하나는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믿음을 붙잡잖아요.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 하나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나와 있을 것이다. 같은 십자가고요. 같은 죽음인데 예수님과 그 한 죄인은 낙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데요. 다른 하나는 지옥 갔습니다. 누구는 죽는데 누구는 오히려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고난의 종류가 바뀌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고난은 고난이고 어려움은 어려운 거고 도전은 도전이고 돈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고 믿었다고 해서 돈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아닐 거예요. 인간관계가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어렵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은 이제는 우리가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사모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두려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고난이며 두려움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행위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가 쌓아 올린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에도 동참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간증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기쁨으로 채우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늘의 복이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